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자, 그럼 이제 공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가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제목이네요. 오늘의 외울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말 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무엇을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뭐 지은 자를? 맞아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에서요? 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빈칸 넣기도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열린터 기도의 순서 한번 볼까요? 기도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공과 시간 마지막에 이 엄지손가락을 스티커로 붙이면서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책 뒤에 보면은 요런 카드들이 있습니다. 요 카드들을 한번 떼보도록 할까요? 자, 요 카드로 우리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친구들과 사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또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 그래서 간구. 그 다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멘. 이렇게 하면은 기도의 순서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 잘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는 말씀터 1.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이네요.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은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루에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스티커를 붙이고 아래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여기에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암호를 한번 풀어볼까요? 시읒, 이, 니은, 리을, 오, 이 요 글자를 합치면은 어떤 글자가 될까? 맞아요. 신뢰라는 글자가 되죠.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런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양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스티커를 한번 찾아서 붙여볼까요? 자, 이 스티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한번 붙여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만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기에 글자들을 조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백한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죄들을 용서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건 또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말씀터 2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스티커를 붙이고 아래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암호를 한번 풀어보시겠나요? 네, 여러분, 뭐가 들어가나요? 네, 맞아요. 기도, 그리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무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사탄아 떠나가라 라는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스티커를 붙이는 걸 깜빡했네요. 그죠?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스티커입니다. 자, 여기 붙여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악에서 보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티커를 붙이고 아래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악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암호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뭐뭐의 뭐뭐이기 때문.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뭐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가볼까요? 3터. 이럴 땐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당시 공산군에게 나라를 다 빼앗기고 낙동강 이남만 남게 되었어요. 이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스티커를 붙이며 이야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6.25 전쟁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아주 아픈 기억인데 북한군이 우리 남한을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북한군이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서울과 대전을 넘어서 이제 낙동강 밑에 지역, 그러니까 우리 대구도 포함이죠. 그 지역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아요. 당연히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제발 구해주세요.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때 미국의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의 군대들도 힘을 얻어서 으쌰 해서 이 전쟁의 기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유엔군들이 이제 적들을 몰아내고 이제 두만강까지 진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우리만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는 내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가족이 힘들 때,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다음 보기 중에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 기도문을 써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하고 싶은 그런 기도는 무엇인지 여기에 있는 보기를 보고, 여기에 없는 내용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커도 한번 붙여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문 다 쓰셨나요? 그럼 이제 제가 기도하고 공과 공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과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도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그 시험들에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악에서부터 주님께서 늘 구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